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창세기 1장 1절 살펴봤죠. 요즘 계속 창세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죠. 태초에라는 단어는 영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시작을 뜻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첫 시간이 바로 태초에 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로힘,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천지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들과 땅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제 지구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지구를 포함한 이제 우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의미는 제가 저번 주에 다 설명을 드렸죠. 하늘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땅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셨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인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창조 본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했죠.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창조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무엇을 만들 때 홈디포 같은 데 가서 재료를 구입을 해서 무엇을 만들지만 이 바라 창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창조하시는 바로 창조, 그 창조의 능력을 가리킬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쭉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자, 오늘은 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지구의 초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초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혼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토후라는 단어예요. 토후가 무슨 뜻이냐면 무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형태가 없다는 뜻이고, 무질서, 그러니까 질서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무지, 광야 같은 거, 그게 바로 토후, 즉 혼돈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보후라는 단어예요. 공허는 우리 한국말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꽉 차고 알차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보후, 즉 공허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신 초기 땅의 모습은 저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일정한 형태가 없고 질서가 잘 잡힌 것도 아니고 내용이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고 공허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저 깊음이라는 단어가 실은 원어를 찾아보면 태훔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은 물을 뜻해요. 시면, 심해, 깊은 물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기의 땅이 물로 뒤덮여 가지고 사방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이제 꽉 차 있는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아직 제대로 된 형태도 없고 질서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로 뒤덮여서 어둠이 꽉 차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 여러분 강신택 박사님 아시죠? 히브리어 한글 대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관해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땅이죠. 그 땅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형체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두움이 깊은 바다의 표면 위에 있었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봐도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제대로 된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번역을 봐도 창세기 1장 2절 공동번역을 봐도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다 라고 저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초기의 모습을 저렇게 혼돈과 공허와 깊은 물과 흑암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나가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흑암이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가시는 거냐면 땅을 질서 있게 정리정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 이 천지창조의 과정이죠. 그래서 첫째 날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두 번째 물과 물 가운데서 이 궁창을 생기게 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서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넷째 날에는 해달별, 궁창에다 해달별을 두시고 그걸 채워 넣으신 거죠. 다섯째 날에는 물에다가는 물고기를, 공중에다가는 새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다가 짐승과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계를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시면은 하나하나 질서 정연하게 정리를 하시고 형태를 갖추게 하시고 거기에 내용을 채워 넣으시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천지창조의 과정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간격설이라는 게 있어요. 간격설, 간격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간격설, 간격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 말씀 사이에는 장기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런 설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장시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미 그때 뭐냐면 완벽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혼돈도 없고 공허도 없고 흑암도 없는 완벽한 지구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그런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완벽한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천사들의 반란 때문에
그 천사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며 타락을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때와 같은 심판이냐면, 여러분 노아 때 보면 하나님이 땅이 너무 부패하고 폐괴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그냥 딱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런 심판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심판을 시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행을 하신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즉 깊은 물 위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물로 가득 찬 세상을 생각해 보면 뭐가 번뜩 떠올라요, 사실은. 노아 때 홍수가 번뜩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고, 그 완벽한 세계 속에 살던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하신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세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간격설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간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천지 창조의 과정이 시작되죠. 빛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이러면서 천지 창조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천지 창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재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재창조.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계가 있는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는 역사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제 쭉 기록된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설, 즉 간격 이론의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의 창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본래 창조와 재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본래 창조가 있죠. 그런데 1장 2절에 타락을 하는 바람에 심판을 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뭐 하신 거예요?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재창조를. 파멸된 세계를 새롭게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창조, 하나님의 단 하나의 창조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재창조 이론이라 간격설이 이 이론이 1876년에 조지 펜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학적으로 수립이 됐고 1909년에 처음 나와서 1917년에 개정이 되었던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그게 각주로 실리면서 이 이론이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복음주의 교회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널리 수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간격설이나 간격 이론이나 재창조론을 우리는 수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은 오직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창조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인위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칫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어야 할 그런 내용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성경의 기록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말과 글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지식,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를 배우고 그 구속사를 이해하고 그걸 공부하고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 데만도 사실은 충분하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배워도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배운다고 해도 평생을 걸쳐서 배운다고 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실,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을 믿고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바다에 이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 바닷물에 한 개를 지으셔가지고 문빗장을 지르듯이 바닷물에 문빗장 한 개를 지으셔가지고 바닷물이 땅을 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거는 자연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바다가 있고 지금 육지가 있는데 왜 저기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이 온 육지를 다 뒤덮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한 개를 지르시고 문빗장을 질러놨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빗장을 질러놨어요. 이거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고 문빗장을 질러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신구약 66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계시한 이상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기서 보시면요. 욥기서 38장 8절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막 아기가 태에서 나온같이 바다가 막 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막 넘쳐 흘러요. 그런데 그것을 문으로 막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장 10절 11절 보니까 계한을 정하여 한계를 정한 거죠. 문과 빗장을 베풀고 문과 빗장을 질러버렸어요.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바닷물 막 태에서 나와서 넘쳐 흐를 때 그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딱 지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 여기까지 오고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네 교만한 물결은 여기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66권 그 문빗장을 그 교만의 물결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있는 사실만 배우기에도 평생이 걸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따라가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처음에 본래 창조가 있고 그게 사단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노아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받은 상태를 나타내려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초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 생물들이 살거나 인간이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습과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완벽하게 만드시지.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시려면 1일, 2일, 3일, 4일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과정도 왜 저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1일 따로, 2일 따로, 3일 따로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하고 저렇게 어중간하게 만드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도 저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되어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주는 그런 역사가 아니야. 성경은 처음부터 그냥 완성된 거를 막 주고 그러다가 사단골 나는 거야. 사단골.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완성해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저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다 뭐라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은 루아흐인데 저게 사실은 숨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하나님의 신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엘로힘이라는 게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래서 아주 강하고 능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루아흐를 영으로 해석하지 않고 바람으로 해석해서 저걸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엘로힘 루아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강한 바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한 바람이 그 물 위에 저렇게 불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전부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그 강신태 박사님 대학 성경을 보시면 계속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감돌고 있었다.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공동 번역을 보면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시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 시에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천지 창조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땅은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어요. 질서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그 의미? 운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렸죠? 라하푸라는 단어인데 라하푸, 운행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저걸 어디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기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명기 32장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거 지금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펴 주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아주 독특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가 히브리어로 보면 뭐예요? 토후인데 저 토후가 어디에서 사용된 단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이라는 단어예요. 혼돈. 그 다음에
자,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풀거리다가 바로 뭐냐면 원어를 보면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지금 똑같이 저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셨는데 내 아들 내 장자야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끌어내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끌어내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벽한 모습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광야를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정국가로서,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체계와 질서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겉에서 봤으면, 저런 내용을 모르고 겉에서 봤으면 어떤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광야에서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면서 참 한심하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직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저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이 보여지냐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아직은 혼돈, 형태를 갖추거나 질서가 있거나 공허, 내용이 채워져 있거나 이렇게 깨달은 상태에서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공교롭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돌고 있는데 그 광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토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형태가 없는. 이해가 되세요? 형태나 질서가 내용이 차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를. 그런데 어떤 표현이냐면 그렇게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새끼라고 표현을 하면서 새끼, 독수리 대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뭘 하고 있대요? 너풀거리고 있대요. 너풀거리고 있다. 근데 너풀거리다가 원어로 보면 라하프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 할 때 그 운행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서도 없고 형태도 없고 내용도 그래서 그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를 독수리처럼 그 새끼를 보살펴주고 알을 품어주듯이 그렇게 품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저 너풀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 땅의 모습 위에서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아직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형태가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생물들이 살거나 사람들이 땅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계를 운행하신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너풀거리듯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그 세계를 품으시면서 살피시면서 인간이 거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땅으로 준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운행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유하지 않고는 생물이 살 수 있는 세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정돈된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를 정돈하시고 그를 완성하신 분이 다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먼지만 뒤집어 쓰면서 광야 혼돈의 세계에서 거닐고 있었던 그 백성을 독수리가 너풀거리는 역사,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잡혔죠. 형태가 나왔죠. 하나님 말씀 줘서 내용을 가득 차게 되었죠. 흑암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서 빛의 역사를 허락하셨죠. 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정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다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영적 의미.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제 남유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임박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예언하고 그 남유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파멸이 임박한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탄식을 했냐면 저렇게 탄식을 했어요. 자, 예레미야 4장 23절 볼게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게 어디서 가져온 얘기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대로 가져온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지고 심판이 임박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말씀을 자주 이용해요. 저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 말씀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아직 형태가 없고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세계를 완전하지 않은 그 세계를 인용해가지고 남유당의 타락상과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표현하고자 한 거지, 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땅이라고 그걸 설명하려고 저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예레미야가 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강격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 그 사건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걸 인용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근데 혼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태가 없고 질서가 없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히 납두고 혼돈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정국가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로서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그 질서를 상실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혼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다 잃어버렸으니 공허한 거죠. 흑암은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깨닫지 못하니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그 이스라엘 남유다, 그 당시 남유다 땅에 대한 그런 상태, 영적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타락이 있어서 그걸 심판한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유다 땅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심판을 당하기도 했지만 남유다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70년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 운행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심판의 상태를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막 그렇게 줬는데도 그 질서가 안 잡히고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공허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죠?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이 그렇게 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혼돈이 안 오려면
이 형태가 없고 질서가 무너진 세계가 안 오려면 내가 항상 질서가 세워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세우셨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안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혼돈이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공허는 뭐냐면 말씀 잃어버리면 공허. 사단한테 말씀 뺏기면 공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공허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빠져나가면요 흑암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자리,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 그래서 깨닫는 자리, 그런 자리가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즉 깊은 물 위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최초의 땅을 창조하셨으나 아직은 생물들이 살거나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을 하고 계셨죠. 이것은 닭이 이렇게 알을 품어가지고 이제 알 품으면 나중에 새끼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 불완전하지만 그 땅을 품으면서 창조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본다면, 그냥 대입을 해본다면 광야 생활하는 그들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는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자, 그러나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날개를 치듯이 너풀거리듯이 그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거듭나기까지 하나님 품고 계셨다는 소리예요. 그게 운행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체계를 잡고 말씀이 충만하고 늘 깨닫는 세계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보살피는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듯이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듯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저를 품어주시고 알을 까기까지 하나님의 참된 형상과 모양으로 거듭나기까지 그렇게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로 우리는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